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생수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청명으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여 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해서 10년 이상 살았지만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몸으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음되게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되게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의 그 의의가 뭐냐 하면 디카이오 슈네, 하나님 말씀을 마음되게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되게 받은 것을 디카이오 슈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으로 받으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이석에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 그 지식으로 알게 한다. 근데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받으면 머릿속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올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 구원받게 된다. 그 말씀을 지식을 받으면 머릿속에 있으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올 때마다 주 예수여 이름 불러도 아무 구원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음 받아서 여기서 이러냐 여기 있느냐 다른다. 같은 주 이름 불러도 머릿속에 있는 말씀은 우리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 받아들일 때에 그 받아들인 말씀을 내가지고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구원받게 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전부 지식으로 받아요. 그게 지식 받아가지고 머리가 커졌어요. 말씀을 이렇게 박사가 돼가지고 이만큼 꽉 커졌어 머리가. 그런데 믿음을 받은 말씀은 없어요. 그 말씀은 믿음 받아야 그 말씀이 역사하고 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지식은 아무리 내가 수천 번 죄를 불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죄를 불러야 구원받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믿음을 받았느냐 지식을 받았느냐 구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지식을 받은 말씀을 다 믿음을 받은 것으로 착각해. 잘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 받아본 적이 있어야 비교가 되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받은 말씀을 다 믿음을 받은 걸로 착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 지식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수천 가지 말씀을 네 머릿속에 쌓아도 소용없어. 한 가지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 믿음을 받은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믿음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힘든 내 목숨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자식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해야 그 말씀 내 속에 믿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딴 것들 사랑하면 막 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것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거 하면 안 들어오셔요. 왜?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이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 마치 들어오질 않아. 이 세계 들어올 수가 없어. 마침이 슬픈 것은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 마음속에는 예수님 말씀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있을 곳이 없어요. 왜? 딴 것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 딴 것을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고 해서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 먹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는 모든 것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꽂고 살아. 시간만 틈만 나면 말씀을 읽고 들어. 시간 여유만 있으면 듣고 들어. 그래서 그들은 한 반년 지나면 테이프를 1000개 들었다고 그래. 1000개. 한 6개월 동안에 1000개 들으려고 하면 먹고 사는 모든 일을 잠자고 하는 그런 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듣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가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비례해.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내 목숨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그래야 그것이 여기 들어오셔요. 내가 진정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뭐냐? 자기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난 정말 뭘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많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공의로우셔요. 얼만큼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그 비례한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 바뀌기 전 아브라함 때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 받은 것이 10년 정도 지났을 때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10년이라는 세월 이후에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비결하면 무엇이냐? 그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느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갈대 우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눈 떠보면 항상 갈대 우리예요. 하나님 땅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해도 눈 떠보면 그 하나님 땅이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떠나야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가족에 매이고 먹고 사는 것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생활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그 매인 사람들 아직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항상 거긴 가나안 땅이 아니. 하나님 땅일 거야, 하나님 땅. 나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가 안 했는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위치가 어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잡혀 있다고 하면 갈대아 우르요. 부모, 친척, 자식, 형제에게 매였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 땅이에요. 세상 것에 무엇인가에 나를 묶고 매여 있다고 하면 난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위치가 가나안 땅이 아니.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10년 지나야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돼 있어요. 자식을 낳을지 않은 음성을 듣게 돼 있다.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성령께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보게 하신다.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걸 보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야 자식을 얻는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했을 때에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자꾸 따지고 생각을 많이 해. 현재의 생각을 해봐. 내가 10년 이상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데 이제 자식을 낳는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자식을 거의 포기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10년 넘도록 내가 결혼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데 이게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이러면 안 돼. 그냥 말씀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할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꾸 따져, 요모조모.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우리는 자꾸 따져요. 자손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두세만 있으면 좋습니다 하고 우린 자기 생각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말씀 믿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늘의 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엄청 많다, 무수히 많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사람, 오늘 우리는 하늘의 별이 얼마큼 많으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하늘의 별은 무한대. 내 자손이 무한대 된다 하는 말씀이요. 사실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오시게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오늘 우주 만물 헤아릴 수 없는 이 별들, 무한대의 별들과 같이 그리스도가 번성해서 온 우주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와 뜻이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뜻은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축복이지만은 영적으로 영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 하늘의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꽤 많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대.
아브라함은 단지 말씀 못하는 이삭을 낳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40일 동안에 굴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갈망은 굴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음을 받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을 받으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인 거나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 믿음 받은 건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 말씀 믿음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이룰 때에 그건 내 의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모인 여러분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작은 아브라함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아직도 갈대아 땅이나 가나안 땅이면 아직 안 돼.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돼.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할 때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떠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맨날 갈대아 오르는 하나님 땅이에요. 안 떠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은, 애굽을 떠난 것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과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딱 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에는 바로에게서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인도함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 오실 때를 당한 20세기 후반에 사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세는 누구냐? 주의 종이 모세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셔요.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목자는 뭐 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뿐이에요. 함께 목사도 같이 가. 성령의 음성도 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 인도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어떻게 성령을 사모하고,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그걸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가르치면서 딴 사람 다 가게 만들고 자기 못 가면 안 되잖아요. 난 그런 기도 많이 해. 내가 교회를 가면서 나만 쳐져가지고 내가 못 가면 뭐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목사가 먼저 다 간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면서 좀 먼저 깨닫고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뿐이 없어요. 같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오늘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성전 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가나안 땅은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우리 가나안 땅이다. 오늘 삶을 통해서 바깥들에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지성소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 땅 도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권고를 들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자식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것이 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본 뜻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 후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돼요. 이 창세기 15장의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손이 여러서 가르쳐 별들 같이 많은데 여러 가르쳐 말씀하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다. 그걸 왜 그러냐? 그 후손은 그리스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부터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본 뜻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받은 다음에 자기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기뻤습니다. 왜? 몸종이건 아니건 아무튼 이스마엘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몸으로 낳았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거 푹 빠졌어요. 사라가 자꾸 옆에서 볼 때 이상한 눈으로 보고 시기심한 눈으로 자꾸 볼 때 그것이 좀 마음에 걸렸기도 했겠지만은 아무튼 이스마엘이가 푹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푹 빠져서 자기는 자식을 사랑하고 할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했대요. 아브라함의 99세는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권고를 듣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은 거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난 것이 이스마엘. 이 99세는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떤 여자 동침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 육체가 끝났어. 그걸 본인도 하고 다 알아. 확실히 분명히 알아. 내 몸이 끝났다, 내 몸이. 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 99세야. 아브라함 99세가 우리에게는 어떤 상태이냐? 아브라함 육신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뭐냐?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가는 율법을 의미해. 율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이 이제 나는 율법을 처제 이룰 수 없다. 그걸 처제 깨닫는 것. 그것이 99세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떤 경우도 우리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99세는 뭐냐? 오늘 우리는 내 방법, 내 힘, 어떤 거로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깨닫는 게 99세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깨와 지식과 어떤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다. 그 맞아. 로마서 3장에 돼 있어. 어떤 육체도 율법 이름으로 오르다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 맞아. 있다 하고 인정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생활과 삶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고 살면 끊임없이 일어난다. 여기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그것까지 판단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것이 죽어야 돼. 그것이 죽어야 돼. 지식을 알아. 그런데 안 돼. 여인이 판단하고 정죄해. 너는 율법을 요구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상대방이 잘 안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러면 화를 내, 속상해. 너까지 건 지옥 가도 싸다. 내버려 둬라. 너희 또 판단하고 정죄한다. 아직 99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율법으로 다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건 초기야, 초기 단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99세가 빨리 와야 된다. 이 99세는 내가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깨닫아 아는 것 가지고 안 돼. 실제로 삶을 통해서 무수하게 넘어지고 실적해 봐야 알아.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결심해. 아, 또 넘어졌네. 내가 내일부터는 절대 안 넘어져야지. 다음에 꼭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지. 내가 꼭 이루어야 되지. 또 넘어졌네. 또 실족했네. 그걸 수없이 반복하고 넘어지면서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의 잣대로 아내를, 남편을 측량합니다. 자녀를 측량합니다. 부모, 형제를 측량합니다. 성도를 측량합니다. 딱 그 잣대 가지고. 넌 이러니까 틀렸어. 넌 욕심 많아, 틀렸어. 넌 머리 설기부리돼, 너 틀렸어. 여기 잣대가 처음 판단해. 그냥 나오게 돼 있어.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99세가 안 됐으니까. 99세는 육신의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99세는. 어떤 경우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아직 99세 아직 안 된 거예요. (99세가) 빨리 되기 싶어서 무진 애를 쓰고 기도 많이 했어요. 빨리 99세 되려고.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을 상하는 마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식에 빠지기도 했어요. 어떤 세상을 빠지기도 했어. 어떤 자기 육체에 빠지기도 하고, 텔레비전에 빠지기도 하고, 핸드폰에 빠지기도 하고, 컴퓨터에 빠지기도 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많이 해봐. 여전히 빠져있어. 그걸 이루고 싶어서, 왜? 끊어야 되니까. 매일 있으면 안 되니까 끊어야 되니까. 끊고 싶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별도 다 해봐도 안 돼. 끊어지지가 않아. 여전히 판단이 되고 여전히 미워져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가 없어. 쫓아내지지가 않아. 여전히 보면 또 금방 판단하고 정죄해. 수없이 결심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수없이 생각을 하고 마음을 결심해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전히 따라붙어 있어요. 이걸 쫓아낼 수 있어요.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기는 고사하고 벗어버려지지도 않아. 벗겨지지도 않아. 구습을 쫓는 옛다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벗어져.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래야 그 다음에 육적 몸을 벗을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혹 목사님은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봤어요. 묻는 너들 내가 알지. 논쟁이 됐는데 자기 주장만 얘기를 해. 내 말을 듣지 않아. 또 내 말 안 들으니까 자기 주장만 세우고 죽어도 하기 옳다고 하고 토론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돼. 내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넌 틀렸어요. 들을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몇 번 시도하다가 내가 진을 딱 끊어버렸어요. 너는 대화 상대 안 되는구나. 대화가 안 된다. 그거 끊었어요. 문자가 또 왔어요. 자기 지원을 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 물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화를 해서 문자를 보낼까요? 말까요? 몇 번 물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 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에게 진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서로 토론하고 할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어. 내가 내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 상태 어떠냐. 그분에 대해서 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았어요. 그거 가지고 다투거나 따지거나 설득하거나 내 지론을 펴거나 내가 아는 진리를 내가 말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난 그분에 대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았어요. 끝냈어요. 많이 기도한 다음에 거기다 신경을 쓰면 자꾸 내가 말려 들어갈 것 같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고 만나 대하는 게 좋겠나 편지하는 게 좋겠나 하고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죠. 응답이 없어요. 내려놓은 상태. 내려놨는데 어제 밤에 감동이 왔어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라. 그 답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내가 밤 12시 넘어서 문자를 다 보냈어요. 단체 카톡으로. 그 봤으면은 부담이 됐겠지. 책임을 지고 다 답을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어차피 저는 통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 답을 본 다음에 내가 봐서 합당한 걸 내가 뽑아서 보내주려고 그래. 그쪽으로. 지금 내 마음은 그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한 마음이 없어요. 또 설득하고 대화해서 깨우쳐주고 싶어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한쪽에 아직도 마음이 아파. 저 열심히요, 정말 열심인 분이요. 그리고 애를 쓰는 분이요.
그러다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쓰는 분이야.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그걸 보낸 거야, 나한테. 내가 멸망받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를 위해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내가 알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아야 됩니다. 쫓아야 돼. 안 쫓으면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진리로 또 해보려고 또 애를 써.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 쫓아야 돼. 그게 언제냐? 이삭을 낳은 이후. 이삭을 낳은 이후 쫓아버려야 돼. 아브라함에게 만일 예를 들어서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이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내 쫓아라. 그러면 아브라함 쫓을 수가 없어요. 쫓아지지도 않아요. 이삭을 낳은 이후라야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을 낳아야 이삭이 있으니까. 이게 이삭이 참 후사거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 삼으셨어요. 아브라함 후사, 진짜 후사를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으면 그게 종이라 할지라도 거리적거리고 문제가 돼. 이스마엘이 곁에 있으면 끊임없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려대고 핍박할 것이. 이삭을 낳은 이후라야 오늘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을 수가 있다. 이삭을 낳은 사람이라야 참 아들이 누구고 종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가 있으니까.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에요. 그 쫓는 거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계집종과 그 아들 내쫓아야 돼. 이삭을 낳은 사람이 쫓을 수가 있다. 우리 중에서 이삭을 낳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미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곧 이삭을 낳게 될 것이 임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 계집종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한다.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것은 쫓는 게 뭐냐? 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으면 그걸 딱 찾게 돼 있어요. 혼이 살아있으면. 혼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99세는) 뭐냐? 내 육체 가지고는 저도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하는 생각 갖는 거예요. 그 본인이 알아. 내 육체는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99세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99세 되느냐? 혼이 죽음으로 99세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죽어야 99세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또 해보려고 그래. 여전히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내가 구원시키고 싶어. 구원시켜야 돼. 어떻게 놔도 구원시켜야지. 혼이 살아있으면 구원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도, 내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구원시킬 수 없다. 처자 깨달은 것이 99세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내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그걸 아는 것이 99세예요. 내 동생도,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도, 내 자녀도, 어떤 누구도 내 방법, 내 힘으로는 구원시킬 수가 없다. 그게 99세예요. 내가 구원시킬 수 없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부모를 위해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직 99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내 기도함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루겠다. 근데 99세예요. 아직 안 됐어요. (90세) 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나는 내 방법으로는 내가 한 사람도 아무도 어느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다. 그걸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 처절한 말 왜 하느냐?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한 번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99세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애를 써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이 포기해두구나. 그건 99세 아니에요. 그걸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내 99세에 오는 거지. 과연 이삭은 99세가 된 후에라야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이 임함 때에 내 아내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 참, 내가 99세인데 지금 자식을 못 낳는 거 알 텐데 이상하다. 웃었어요. 그럼 속으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말씀하셔서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 난 자식이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경수권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낳은대. 그 믿음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떤 방법으로 낳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고, 아브라함도 몸이 육체가 이제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낳았을까? 이삭을 성령으로 잉태했을까?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와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99회 때 사랑을 나누었어. 동침을 했어. 그래서 자식을 뱄어.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셨어. 동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사라에게도 잉태하는 능력을 주셨어.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와 동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그만에 동침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동침할 수가 없고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 동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침하고 난 자식이 이삭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잉태하는 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잉태하는 힘을 주셨다. 99회 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차라서 마찬가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완전 끝났다고 했을 때, 난 끝났어, 못해. 90개 되었을 때 힘을 주신 거예요. 한번 또 시도해볼까? 오늘 사랑 한번 나눠볼까? 저녁에 한번 동침해볼까? 가능할지 몰라. 그게 조금도 없어, 그것이. 그게 난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걸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힘을 주셨다고. 또 한 가지 확실한 증거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그두라라고 하는 처부를 넣었어요. 자식을 또 낳았어. 그때 99회 때 인찬심 받은 능력이, 정욕이 그때 살아서 허리 후에까지 살아서 그두라를 통해 자식이 여섯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능력을 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 어떻게 이삭을 낳느냐? 우리가 99회 돼야 돼. 내 힘으로의 능력,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깨닫고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자식을 낳은 것이 이삭이다.
나는 내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모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정말 사랑했어요. 어머니를 위해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눈뜨지 못하고 받지 못했어요. 오랜 동안 씨름을 했어요. 10년 어머님이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포기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70년 이상 교회 다니고 수천 번 내가 집회 다니고 유명 목사님 다 목사님 대해서 내가 다 설교 들었는데 난 너같이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 난 너 처음 봤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믿는 자가 천국 가고 믿는 자가 어떻게 지옥 가느냐. 너 무슨 말 하냐 도대체. 난 정말 이단이다, 이단. 내가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이단을 나왔어. 그리고 오셨어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더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구나 깨달았어요.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내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내가 더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또 말씀도 전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합니다. 완전히 포기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이단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포기했어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 우리 어머니 영혼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내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 우리 어머니 영혼 포기합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입니다. 수천 번 말씀을 전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전한 말씀이 수천 개가 넘어. 큰 바위돌을 계란으로 번복을 시켰어요, 내가. 통곡을 해서 울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가 계란으로 파헤치니까 그렇지. 하고 말씀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농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날 놀리는가? 왜 놀리시는가? 왜 내가 계란으로 쳤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날더러 네가 계란으로 발치니까 그렇지 말씀하는데 내가 맨 처음 농담같이 들렸어요. 깜짝 이상해서 이상하다. 농담하시는가? 그럴 일 없는데 내가 계란으로 발쳤다.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내가 계란으로 발쳤다고 말씀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계란으로 발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뜻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었어요. 꽤 오랜 동안 물은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 며칠 동안 물었어요. 어느 날 빛이 왔어요. 내가 수천 개의 계란을 던져서 파이돌 같은 우리 어머니에게 던졌다 할지라도 그건 다 계란으로 던지거나 계란으로
내가 내 스스로 결혼으로 발쳤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도 그 의미를 내가 몰랐어요. 내가 결혼으로 발쳤구나. 소용없는 짓을 했구나. 그렇지. 결혼으로 발친다고 하면은 그게 1000개,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 터지면 되나? 되나? 안 되잖아요. 1000개나 100만 개 똑같아? 안 돼. 내가 던진 말씀은, 내가 전하는 말씀은 다 결함이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 전한 것은 다 결함으로 바친 거다. 결함으로. 깨달았어요. 아, 맞습니다. 내게 빛이 왔습니다. 내가 결함으로 발쳤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결함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결함으로 발쳐서 결함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참 미련했습니다. 내가 그 결함으로 그렇게 발쳤습니다. 그 결함 100만 개를 던져도 바위는 깨지지 않아. 그걸 내가 알다. 그 빛이 받고 깨달았어요. 그 빛이 받고 깨달은 순간 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샀어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끝났어요. 왜? 소용없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았어요. 끝났어요. 몇 개월 가도 한 번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안 나왔어요. 하루에도 입만 열면 수십 번씩 나오고, 우리 어머님 날 볼 때마다 입만 보면 너 또 무슨 얘기 하냐 하고 끔찍하게 여겼는데, 내가 입만 벌리면 끔찍해 하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근데 내가 몇 개월 동안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니까 날 보고 자꾸 눈치 보시더라고.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으니까 그렇게 마음 편해. 쫓아보니까.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내가 아니까 내려놨어. 포기했어. 그 대신에 성령이 말씀하면 순종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했어요. 어느 날 한 5개월쯤 후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식탁에 밥을 먹는데, 식사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나한테. 너 지금 그 말을 전해라. 성령이 나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이, 주님, 그거는 수천 번 더 자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발친 겁니다. 그거 전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반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을 낳겨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속으로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생각에, 그만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지금 토를 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께서 말씀할 때 내가 토를 달고 내가 이루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회개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게 듣기 싫어하는 말씀, 수많은 말씀을 똑같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왜 지옥을 믿는 사람이 가게 되느냐 한 설명을 쫙 했어요. 나는 그때 기적을 맛봤어요. 기적을. 우리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그렇게 늘 설명했지 내가. 다른 거 설명할 게 없어. 이건 똑같아 레퍼토리가. 근데 우리 어머니 나한테 그렇게 말해야 되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여기 내가 망치 한 대도 맞은 것 같아. 깜짝 놀랐어. 이상하다. 오늘 깨달았어. 예? 10년 이상 말씀 전해도 못 받고 못 받아들이는데 오늘 식탁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깨닫고 빛이 받았어. 우리 어머님. 믿음을 받아들였어. 우리 어머님이 믿음으로. 그 말씀 믿음을 받아들였어. 일로가 아니라 일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상에서 내가 그에 몇 번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옛날에 수천 번 얘기해도 못 깨달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전할 때, 식탁에 전할 때 그만 받아들이고 깨달은 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늘 다 똑같아. 다른 말이 나올 게도 없어요. 물었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것도 며칠 물었어요. 그래 또 빛이 왔어요. 아, 성령께서 말하라고 했구나. 딴 때는 내가 말한 거예요. 딴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성령께서 나에게 너 이거 말하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밖에 없어. 내용은 똑같아. 오늘은 성령이 나에게 말하라고 지시했어요. 그걸 내가 순종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내용은 똑같아. 틀린 거는 단지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너 지금 말하라. 그밖에 없어요. 그 빛이 받았어요. 깨닫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사역과 모든 교회 설교 모든 내용이 전부 내가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였구나. 성령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만 내가 해야 되는데 전부 내가 내치시고 내가 했어요. 그동안에 계란으로 파헤쳤구나 하는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내 생활은, 내 목회 생활은 바뀌었어요. 어찌한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한테 행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려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성령한테 하려고 몸부림쳤어요. 대부분 주일 설교나 금요 철야 예배 설교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내 거듭난 내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빛이 비춰주시면 그 말씀을 전했어요. 때로는 여기 쓸 때까지도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입술 볼 때부터 시작하는 성령께서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여기 서서 기도하고 나서 입을 벌 때부터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난 내 기도는, 강조의 기도는 똑같아, 맨날. 아마 여러분 다 외웠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내 입술과 마음을 성령이 주장해 주셔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나 그렇게 늘 기도해. 그건 내 진심 어린 기도예요. 그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난 딴 기도할 줄도 몰라. 생각도 안 나. 정말 그런 내 마음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어. 그건 꽉 차 있어. 근데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딴 기도를 좀 섞어서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돼.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돼. 그렇게 생활해야 돼. 그것이 이삭을 낳는 길이야. 이삭을 낳아야 돼. 나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 성령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삭을 낳게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 혼을 다 내려놓고, 성령 의지할 수 있어야 돼.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강내선 새벽 기도 강내선 분도 간증하는 분 전부 다 대부분 그걸 다 경험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보면. 성령의 인도 하도록 그 인도하신 걸 내가 보면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역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가 무슨 말을 조언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받아들여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 하갈과 이스마엘을 완전히 쫓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섞일 때가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한다. 끝내야 된다.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따라서 하는 거고 달라. 우리 끊임없이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쫓아보내야 돼. 이건 한 번에 어느 날 내보내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올 때마다 쫓아보낼 수 있어야 돼. 우리 삶을 통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속상해하고 그건 다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그걸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사건이나 문제일 때마다 좀 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조금 문제가 있다면 아직 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는 한은 하갈과 이스마엘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속상하고 화가 날 때마다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그분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분의 혼이 십자가 죽는 게 하갈과 이스마엘 내가 쫓는 거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아직 우리 살아있는 부분에 혼이 많이 있어요. 내 혼이 어떤 부분이 살아있느냐 하니까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혼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혼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게 되어 있어요. 쫓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혼이 죽어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을 수가 있어요. 혼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딱 붙잡고 있어요. 난 무수하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또 선교로 나와. 또 내쳐. 내가 그때마다 웃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내가 들고 못 듣고 듣느냐? 한번 듣게 하자, 하나님께서. 알게 하자.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내 입을 통해서 책명이 나가든 권고가 나가든 그건 난 몰라. 성령이 하시겠지.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말하지 마라. 그건 마귀야. 그건 마귀가 하는 얘기야. 성령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오늘 나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옳다 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기가 보고 깨닫고 빛이 받은 것이 최고고 분명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것밖에 없죠. 판단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속상하고 화가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삶은 늘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이삭을 낳은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이삭을 낳은 사람들이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을 수 있다. 이건 한 번 쫓는 게 아니라 나만 쫓는 거다. 시간마다 쫓는 거다. 쫓아내야 한다. 누가 정죄되고 판단되고 미워지고 그럴 때마다 그건 쫓아내야 한다. 그분의 혼이 살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 그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어도 언제까지? 판단이 안 되고 정죄가 안 될 때까지 죽어야 돼. 혼이 죽어야 판단이 안 되고 정죄가 안 되고 그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우리 삶은 이삭만 낳고 이젠 이스마엘을 그만 선호하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끝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작은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쫓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젠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이삭을 낳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